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따른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떠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우리가 거주지든 직장이든 한 곳에 머물면 그곳에서 삶의 여러 갈래들이 뻗어나가서 관계를 맺고 자리를 잡기 마련이죠. 저는 아무래도 사역자이다 보니까 이사 경험이 많습니다. 신혼 때는 부천에서, 또 이후로는 사당에서, 그리고 대치동에서, 지금은 성산동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년을 살다가 이사를 할 때 지역구가 바뀌고 또 생활 반경이 달라지면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또 나 혼자 이사할 때와 또 결혼 후 아내와 이사할 때, 또 자녀들과 함께 식구들이 이동을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 되곤 합니다. 지금이야 거처를 옮기는데 그나마 편리해진 행정 처리들과 또 정보들이 있고 안전하지만 몇십 년 전 보따리 하나 들고 지방에서 상경하신 그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참 그 용기가 대단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브라함은 몇십 년 전 사람도 아니죠. 부족 단위, 가족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고대 사회에서 거처를 옮기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노리는 강도도 많았고 나이도 75세나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며 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목사님, 하나님이 약속을 3가지나 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고 나갈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글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한 분이시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죠. 잘 알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2장 1절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인 건 알지만 정확히 어디로 가라는지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라 라는 식의 구체적인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의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조건을 다 내려놓고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아브라함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이 아니고 또 재물이나 높은 지위도 아니고 오로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역사를 열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로 옥토를 주시며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주셨습니까? 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이후에 제단을 쌓고 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제단을 또 쌓았고요. 9절을 보십시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남방, 네게브라는 이 단어는 남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광야라고도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남쪽 지역이 광야 지대이죠. 이 말은 곧 아브라함은 좋은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열악한 지역으로 밀려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음에도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큰 결심을 하고 식솔들을 이끌고 이동한 것임에도 거처를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옮기면서 척박한 땅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틀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면서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신앙생활에 그동안 연차가 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원하시지 않는 일, 싫어하는 일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과 방향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손해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영 시원치 않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불평이 생기고 아쉬운 소리를 입 밖에 내게 되며 남들처럼 그냥 살 걸 그랬나 싶은 생각도 들기 마련이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마주하셨을 때 어떤 말과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불평하고 후회했다라는 말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가운데에서도 8절 후반부를 보니까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다, 찬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첫째 하연이와 집에서 블록으로 성을 만드는 놀이를 자주 합니다. 어릴 때는 이 나무로 된 이 블록 3-4개 정도, 5개 이렇게 올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좀 컸다고 제법 높이 쌓습니다. 높이 쌓는 것뿐만 아니라 구조를 만들어서 성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옆에서 더 입체적이고 다양한 모습이 되도록 쌓고 있는 성 주변에 성벽이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그 성과 또 다른 곳을 연결하는 다리도 우리가 블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점점 근사한 성의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그 정도 하면 됐었는데 제가 이 성을 보니까 좀 아쉬운 거예요. 좀만 더 하면 더 멋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금 쌓은 성에서 한 단만 높이 쌓아서 만들면 이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할 수 있을 텐데, 근사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연아, 여기 아빠가 좀만 다듬어 주면 안 될까? 진짜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 설계를 설명해 줬습니다. 제 계획을 듣더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멋지게 성 반쪽을 제가 무너뜨렸습니다. 이 성이 무너지는데 하연이 눈치가 보이면서 제 마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화내고 울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괜찮지 뭐, 아빠가 또 도와주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딸과의 대화 속에서 신뢰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멋지게 쌓아가는 성 같았죠. 그런데 성 반쪽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너져도 옆에 아빠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아빠랑 같이 했는데 더 멋지게 쌓을 수 있는데, 그러니 괜찮지 뭐. 그렇게 아이와 저는 이전보다 더 크고 멋진 성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잘 되는 것 같다가 삶의 일부가 무너지듯 주춤하게 되는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다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죠? 아브람도 계속 거처로 옮기면서 어쩌면 속으로 이사를 또 하네, 어디로 가는 거지, 어디에 정착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블럭성 반쪽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저희 딸도 성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네, 이걸 어째?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이후의 반응이 중요하지요. 불확실하고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려도 예배하는 겁니다. 두려워도
막막해도 신뢰하는 겁니다. 속상해도 다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각 이상의 것들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척박한 곳으로 밀려나가는 것 같은 아브라함의 행보는 결코 헛되고 후회된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여행하고 있는 가나안 북부에서 중부, 남부까지 모두 장차 그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차지하게 되는 그 땅 지역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배하고 신뢰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도 신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며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며 자녀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손길로 붙드시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확실의 연속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하며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사람이 보기에 척박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하더라도 가장 확실하시며 안전한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음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디디는 나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신 은혜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